끊임없이 고동치는 가슴 주어져서 경의로 날 채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네. 날 세우서 저 산에 우뚝거리 날 세우서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7장 이하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일꾼을 고르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수고를 해놓고 그것이 헛된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헛수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그것이 얻어지는 알맹이가 없으면 헛소리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많은 움직임을 갖고 어떠한 행동을 해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먹히지 않는 짓이라면 허튼 수작이 돼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농사를 많이 지었어도 그리고 많은 수확을 했어도 그것이 알맹이가 없는 것이라면 쭉정이가 되고 맙니다. 아예 시작부터 다른 것도 있습니다. 심기는 많이 심어서 다른 것보다 쭉쭉 많이 올라오지만 양분만 뺏어 먹고 열매하고 상관없는 그런 존재도 있습니다. 바로 가라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기드온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기드온으로 하여금 군사를 모집을 하게 하십니다. 군사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온 자들의 숫자가 32,000명. 그 32,000명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이제 하나님께서 일꾼을 고르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을 주장하시고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예배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 참석자가 될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법 없는 자입니다. 무법자가 됩니다. 말씀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편을 모르기 때문에 형편 없는 자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모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형편을 모르는 형편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연은 누굽니까? 주연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감독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그 삶을 옮겨 나가게 될 때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게 될 때 그는 실패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날마다 거울을 닦아내듯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시면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그 마음을 주시면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역사하심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게 됩니다.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이 되면 나는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32,000명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많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 떠는 자 다 돌아가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은, 그렇다면 나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할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32,000명 중에 쭉정이가 섞였습니다. 32,000명 중에 가라지가 섞였습니다. 그래서 걸러내라고 말씀하셔요. 걸러내시는 방법이 뭡니까? 두려워 떠는 자 가라고 합니다. 군인이 용기를 잃어버리면 더 이상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아있는 일은 후퇴하는 일이고 패배하는 일만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리고는 후회를 합니다. 우리가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를 먹고 참외를 먹던 것이 생각이 나는구나. 왜 우리가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 출애굽한 자들 가운데 히브리 민족만 나온 것이 아니고 섞여 사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암하레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섞여 사는 무리들이 목적이 뭡니까? 그들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애굽을 나온 자들입니다. 애굽에서 어떻게 보면 푸대접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좀 사람답게 살아보겠다고, 이제 좀 사람 같은 대접을 받아보겠다고 그래서 나온 자들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저들의 불평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시작이 됩니다. 마치 폭탄의 뇌관처럼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이 사고를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키고 잡음을 일으키고 불평을 일으키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모든 불평의 앞장을 서게 됩니다. 모든 원망의 앞장을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말씀을 모르는 자, 기도를 하지 않는 자, 주님께 의지하지 아니한 자, 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마다 결국은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저들의 불평은 마침내 고라와 단과 아비람을 재촉하는 일까지 벌이게 되고, 그리고는 모세를 대적하는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저들의 목적지는 어디까지였습니까? 땅이 입을 벌리고, 그리고는 지진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다 간단하게 매장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말씀을 모르는 자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기도를 안 하는 자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교회의 중심에 있지 못한 구경꾼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걸러내셨어요. 어떻게 걸러내셨습니까? 두려워하는 자 가라. 그 중에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10,000명을 보면서 또 말씀하셔요. 아직도 많다. 아직도 많다는 말씀은 뭡니까? 아직도 가라지가 섞여 있고 아직도 쭉정이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직까지 가짜가 섞여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짜가 섞여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에 가짜가 섞여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가짜가 섞여져 있으면 얼마나 힘든 일들이 생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골라서 그리고는 가나안을 정탐하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저들 12지파에서 보낸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평가하기를 그 땅이 우리 땅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은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이미 약속을 하셨는데 왜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무능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감당을 못하십니까? 결국 이들이 밤새도록 불평을 하면서 밤새도록 원망을 하면서 이들이 모세까지도 원망을 하고 하나님까지도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이 나섰습니다. 그리고 옷을 찢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들로 말미암아 10사람의 불평으로 말미암아 단 일주일이나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를 몇 년으로 늘어나게 됩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한 하루를 갖다가 1년으로 환산을 해서 4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들이 아직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온전히 섬길 때 나타납니다.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기도하고 그분만을 주장하고 그분만을 붙잡고 십자가를 향해서 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온전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10,000명을 기억하셨고 10,000명을 어떻게 합니까?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마치 숨이 차고 땀이 줄줄 흐르는 그런 날씨 속에서 중동의 날씨가 뻔하지 않습니까? 뜨거운 날씨가 뻔하지 않습니까? 이리저리 훈련을 하다가 이들이 시내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개처럼 물에다가 입을 대고 마시는 자, 무릎을 꿇고 그리고는 입에다가 물을 대고 물에다가 입을 대고 마시는 자, 그들을 다 걸러내시게 됩니다. 우리는 곧잘 핑계를 많이 대요.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사람의 능력으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인간이니까 이 말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 말은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는 핑계거리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물어볼까요? 발등에 불 떨어져서 119에 신고된 것이 있습니까? 119 불자동차가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불 끄러 간 일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또 더러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 코가 석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자가 얼마예요? 한자가 30cm 아닙니까? 석자면 얼마예요? 90cm입니다. 여러분, 피노키오예요? 코가 피노키오처럼 늘어나서 내 코가 석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핑계거리 아닙니까? 근데 교회에서도 그런 말들이 잘 사용이 돼요. 내 코가 석자라고 뻥을 쳐요. 내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구라를 쳐요.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변명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걸림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수단이 돼야 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전해 듣게 됩니다.
하만이 127m가 넘는 엄청난 높이의 교수대를 줄줄이 준비를 했습니다. 내용이 뭐예요? 히브리 민족을 여기에 다 목매달아 죽이려고, 유대 민족을 다 교수형으로 처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왕의 도장까지 꽉 찍혔습니다. 방이 붙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왕 앞에 나가지 못한 게 한 달이 넘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왕이 부르지 않아서 못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와스디가 왕비로 있다가,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부르는데도, 왕이 부르는데도 나가지 않았다가 왕비의 자리에서 폐위가 됩니다. 반면에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게 되면 동일한 현상이 생깁니다. 한마디로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왕이 부르지 않아서 30일 동안 왕을 보지 못한 게 30일이나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만약에 네가 모른 척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일들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고, 너와 내 아비의 집은 축복을 받지 못하리라. 에스더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금식을 하소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는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에스더가 두려워한 것은 무엇입니까? 왕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법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교회를 정말 무법하게 만드는, 법 없는 곳으로 만들어 놓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천국까지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주님 앞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약도대로 살아야, 이끄는 대로 살아야,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다면 우린 도중하차 됩니다. 아무 유익이 없단 말입니다. 가다가 중단하면 안일감만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기억하십니까? 저가 총리 중에 가장 으뜸 총리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근데 이 이방인이 바벨론에까지 와서 총리가 돼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헐뜯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 다니엘이 흠이 없습니다. 물질로도, 그리고 인덕으로도, 형편으로도 아무 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니엘이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흠을 잡지 못하리라. 그리고 생각을 한 게 무엇입니까?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든지 구하거나 기도를 하면 그는 사자굴에 던질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 조서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평소에 하던 대로, 그리고는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고향 이스라엘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루에 3번씩 한 번도 빼지 않고 꼬박꼬박 기도를 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다니엘은 왕이 도장을 찍은 대로 사자굴까지 직행을 하게 됩니다. 사자굴이 어디 유원지입니까? 아니면 휴양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이 잠을 잃어버린 채 밤새도록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는
새벽에 가서 다니엘을 찾습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더냐. 얼마나 비참한 마음이겠습니까? 무덤에 가서 다니엘을 부르는 마음으로 불렀을 겁니다. 놀랍게도 안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왕이여 안심하소서,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여러분, 믿는 자에게 위기가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도 위기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그로 말미암아 왕의 도장이 한 번 더 찍힙니다. 다니엘의 섬기는 하나님을 모두가 다 섬길지어다. 왕의 도장이 찍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둠을 빛으로 바꿔놓으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무능자를 유능자로 세워주시고 부족한 자를 넉넉한 자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에 스카웃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됩니다. 기드온에게 32,000명이 몰려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쭉정이가 섞여 있어요. 그리고는 말씀을 합니다. 이들을 이기게 해봤자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 손으로 구원을 했다 할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퀴즈를 하셨습니다. 쭉정이를 걸러내셨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 가라. 22,000명이 빼기를 당했습니다. 22,000명이 하나님의 일꾼에서 제외자가 됐습니다. 남아있는 10,000명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셔요. 이들도 많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도 가짜가 섞여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얼마나 곤고함을 겪습니까?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했지만 아이성에서 패배를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아간의 여리고성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뒤바꿔 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간 한 사람의 동행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곤고함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쭉정이가 섞이면, 가라지가 섞이면 얼마나 힘들어지고 곤고합니까? 쭉정이가 섞이면 가정이 흔들립니다. 쭉정이가 섞이면 교회가 흔들립니다. 쭉정이가 섞이면 세상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쭉정이가 섞이면 국가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쭉정이를 걸러내셨습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들입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자들입니까? 교양 없이 사는 자들입니까? 예절 없이 사는 자들입니까? 자기 자신을 앞세워 사는 자들입니까? 아마도 그럴 겁니다. 물가에 가서 물을 먹으면서 손으로 움켜먹은 자들을 골랐습니다. 개처럼 입을 댄 자들, 무릎을 꿇고 마신 자들, 그들이 다 탈락을 했습니다. 왜요? 아무리 급해도 사람의 예절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정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끝까지 품위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고 밤에 하는 말을 낮이 다 알아듣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씩 육의 사람이 움직이면서 헐뜯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을 참소하던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는 것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죽이진 못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걸어 나오고 다니엘 대신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다니엘을 참소하던 자들이 사자굴에, 그 가족들이, 그 일족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땅에 저들이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움켜쥐었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자의 입도 봉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자의 발톱도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전혀 가까이 하지 않은 자,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을 참수하고 고발했던 자,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저들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면서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움켜쥐었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흔드셔요. 일꾼을 찾으셔요. 가라지를 다 걸러내시고 쭉정이를 다 걸러내시고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셔요. 돌이켜보십시오. 우리는 언제라도 정도를 가야 됩니다.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보기엔 지름길 같아 보여도, 보기엔 빠를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길은 어떻게 됩니까? 도중 하차할 수 있습니다. 패가 망신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인생이 더 곤고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는 가야 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요? 마귀는 변질되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속이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기어코 성공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식을 골라요. 자기 자식을 스카우트합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자식을 스카우트하지 않습니다. 쭉정이를 스카우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천국 백성을 스카우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불량품을 고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 예배를 무시하는 자, 성경을 밟아버린 자, 믿음을 배반한 자, 다 도중하차하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 그들의 발걸음이 하나하나 다 그렇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발걸음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곤고한 지경에 던져도, 불문불 속에 던짐을 받더라도,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더라도, 광야의 한복판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셔요.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을 향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일꾼인가? 나는 죽어도 일꾼인가? 나는 내 생명이 끊어져도 일꾼인가? 나는 주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는가? 남아있는 300명, 그들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요즘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신방을 가면은 어때요? 신방을 가면은 그냥 뭐 춘계 대신방, 추계 대신방, 그래서 빠질 수는 없고 할래니 그렇고, 그 심지어 식당으로 가서 신방을 하는 그런 일도 있어요. 시간이 없다고, 집에 흉한 거 있다고 아예 오지 말래요. 신방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그 집에 가서, 그래서 그 집에 축복을 빌고 오는 건데 식당 복 빌고 오라고 식당으로 갑니까? 되게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방이 없어져 버렸어요. 프라이버시 침해래요. 세상에 환자가 의사를 보면서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그래서 청진기 들이대는 걸 거부하고 배꼽 보여주기를 거부해요? 그는 살기를 거부한 자입니다. 왜 믿음을 그렇게 무시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히 섬기시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여러분, 바늘구멍만한 구멍만 있어도 햇빛은 들어옵니다.
아무리 깜깜한 동굴이라고 할지라도 빛이 들어오는 이상은 그곳이 어두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느 곳에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동굴 안 깊숙이 숨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지 않으신다고 원망을 합니다. 나오십시오. 자아의 동굴을 깨트리고 나오십시오. 자존심의 동굴을 깨트리고 교회로 나오십시오. 내 무능함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환자가 병을 의사한테 드러내야 병이 고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없고 멍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린 모두 다 환자입니다. 우린 모두 다 불구자고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서야 됩니다. 믿음에 동참해야 됩니다. 교회에 발걸음을 옮기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자 할 때는 내 능력밖에 없지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인생 속에 채운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부르셔요.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셔요. 쭉정이를 부르시는 게 아니고 일꾼을 부르십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